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확신을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행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자신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의 복음이 온전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확신과 은혜로 나아가게 됐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하는 그 사도의 진정성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로부터는 이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법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를 생각해도 성도로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칫 그런 마음 가운데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중심을 잡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을 통해서 중심을 잡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에, 또 그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중심을 잡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었을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맡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또한 이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 또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의 사역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낙심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사도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참 큰 공격이었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비난이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교회 내에 많이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의심이 그 교회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1년이 넘는 그 시간을, 꽤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사랑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지만, 이 사탄이 주는 미끼 앞에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을 주었던 사람에게
또 전심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으로 많이 낙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은 긍휼하심을 이미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하였고 잡으러 다녔으며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죽이던 인생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한 것이 없었지만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 주의 긍휼하심,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 또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이 사도 바울이 믿고 고백하고 자신이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위에 주어지는 그 낙심의 상황들은 있지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또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오해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구원의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한 은혜를 오늘도 꼭 붙드시며 살아가십시오. 상황을 보고 낙심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할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시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를 바라볼 때에 그가 살아갔던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세워놓은 그 주의사항들을 공유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에 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했지만 실제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숨어서 행하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버리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자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는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성도를 속이는 자라는 공격을 때로는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공격받았던 것 가운데는 그런 사역을 해 나가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오해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는 탐심으로 행하거나 또 누군가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일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해야 한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복음 외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강요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사도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가운데 자신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섞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순결하게, 정직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고신대학교라는 곳에 이제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고신대학교에 가게 되면 표어가 있습니다. 이 표어가 무엇이냐면 코람데오라는 그 표어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그것이 이 고신대학교의 그런 표어입니다. 그런 표어를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복되고 참 행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앞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3절과 4절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복음에 쓰임 받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육 가운데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성공적인 전도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절대 착각하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해서 또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특별히 복음 전파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의 천지 창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첫 창조는 우주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에게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영적 창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라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물으며 기도하며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린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 일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빛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